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오묘하신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회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초청받고 오늘 교회력에 따른 본문이 무엇인가를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부분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 학기에 제가 감당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여성주의와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의 수업이었는데요. 저는 그 수업에서 남성과 여성의 그런 성차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성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학생들하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힘의 논리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함께 보완하자라는 그런 과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수년 전부터 교수자가 원하면 그 과목을 사회혁신 과목이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논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먼저 캠퍼스 내에서 우리가 고칠 것은 무엇인가를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울타리를 넘어서서 사회에 적용하는 그런 방법론을 같이 고민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이 과목에서 또 여러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실제로 준비를 하고 그 결과물을 제시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 학생들 가운데에서 우수 프로젝트로 그렇게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학내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해 볼 만한 여지는 없는가라는 것을 따져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학생들은 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생각들을 펼쳐 나갔었습니다. 근데 뭐냐 하면은 교실마다 호수 이런 게 다 제대로 점자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또 그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이동권을 조금 더 보장하는 그런 방법들을 펼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이 장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일찍 눈을 뜨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보완을 많이 마련하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또 그분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나누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그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감사함을 놓쳐버리게 되는 순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길 때 그제서야 또 새삼스럽게 뭐가 또 감사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1월 말에 제가 학교에 좀 일찍 나오는 편인데 빙판길에서 살짝 얼음이 덮여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서 넘어져서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고 팔 손목이 부러져서 한 2개월 동안 깁스를 하고 푼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또 이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또 생겨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다 보게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병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나? 아니면은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뭐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나 또 이렇게 내가 무슨 심판받나 하는 그런 원망 내지는 또 두려움
뭐 이런 복합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도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게 죄의 결과의 형벌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또 불신으로 이어지는지 그 반응이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구약성서에서보다 신약성서에서 바로 이러한 장애와 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결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복음서 본문이 요한복음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그런 소경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꽤 길고 9장 전체가 다 그 이야기로 할애되어 있어서 오늘 이 예전 안에서는 우리가 전체 본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 본문 전체, 9장 전체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구성은 선천성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비판과 정죄를 하는 그 대목,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은 그 소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내용, 그리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그런 것으로 기승전결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시각장애 있는 것 자체가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 결과물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인지 그것 자체가 질문의 초점이었습니다. 장애 자체가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명쾌히 이 질문에 대해서 부정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눈먼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시니 가서 씻어서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그 못과 그 진흙이 어떤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켰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라고 하는 해피 엔딩이었는데 이야기는 거기서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노동이나 뭘 할 수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빈궁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모두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물이 났는지 사람들은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기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바로 예수께서 진흙을 발라서 이 사람의 눈을 떠주게 했던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그 반복되는 그 꼬투리 잡는 거 있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노동을 했다라는 것으로 예수를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이가 그는 예언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자 유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 부모를 다시 데려다가 심판하려고 합니다. 또 부모는 자기가 잘못 대답을 하면 그 유대 공동체의 회당을 중심으로 그 형성이 돼 있던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거나 쫓겨날까봐 대답을 회피합니다. 내 아들이 성인이 되었으니 직접 물으시라. 바로 그러면서 배제되고자 하는 배제되는 데서 오는 그 형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멀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서 볼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임을 이제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고 바깥으로 내쫓았습니다. 예수께서 볼 수 없는 몸의 장애가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고 그 공동체 안으로 포용하고자 했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게 분리와 배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소외되고 배제된 자를 품어내셨으며 세상 심판의 역설적 의미를 같이 설명하십니다. 볼 수 없으면서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참으로 눈 멀었다라고 하는 장애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이 꾸짖음은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날 해당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주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별하도록 했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는 그 대목입니다. 이 본문도 또 길기 때문에 축약해서 얘기하면 바로 이 이새는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무엘이 가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을 골라내야 되는데 사울의 그 악행이 점점 심해지자 이제 대신 세울 왕을 세우는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먼저 보고자 했던 건 뭐였습니까? 아들 가운데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큰 그 사람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저지하셨죠. 그게 아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새로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다윗을 보아내게 되고 그래서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붓고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잣대가 무엇인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완악함입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로 역임했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가르쳤던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비극적 상상력, The Tragic Imagination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것들, 또 우리를 둘러싼 비극성을 복음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한 비극성을 깨닫고 바로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극의 한 복판인 이 세상으로 몸을 입고 나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비극적 상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의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함께 새겨볼 바로 그 말씀은 그 부정적인 깊은 나락에서조차 그 비극의 한복판에서조차 하나님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오묘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의 그 고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다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돈이나 악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분은 바로 그것이 쉼표였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힘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셨고 그 힘을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북도 도와주십니다. 왜 이러한 비극이 생겼냐라고 하는 그 원인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극의 한복판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다시 붙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고난에 또 그들의 아픔에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한계를 우리가 같이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보여줬던 포용의 태도였습니다. 모세의 율법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끊임없이 걸러내고 배제하고 분리시켰고 그리고 자기들이 최고의 잣대가 됐습니다. 안다라고 자만했고 모든 것을 그들의 심판의 잣대로 보아냈던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다른 사람의 고난을 애써 외면하면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 갖기보다는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배제시키려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는 죄책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함 가운데 강함을 드러내셨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다시 초청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환히 비추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짙게 덮여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라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궁극적인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폭로하기 위해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팩트 체크가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화할 것은 아니화할 수 있는 단호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역할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도모해 주십니다. 저는 깁스를 하고 지냈던 지난 2개월 동안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벌써 제 나이가 뼈 건강을 챙겨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것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고요. 뼈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더 보충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도 몰랐는데 그것이 이번에 제가 새로 배우게 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비극적 일이 일어났던 것은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충분히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안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조금 더 큰 일로 벌어지지 않은 것 자체도 감사하게 됐고 또 유사한 아픔을 겪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이라고 표현하죠. 베리어 프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내에서의 여러 시설에서도 이런 이동권을 포함해서 가급적 그러한 것들을 줄여나가고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함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돌아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대학교와 교목실 그리고 학교가 재정적으로 함께 부담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1층에 기도실을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들이 그 공사에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곳에 최소한의 재정을 드리지만 그러나 접근 가능성을 모두에게 조금 더 여는 방식으로 그렇게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순풍이면 좋지만 역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의 한복판에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그분이 대신 그 무게를 감당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지 못해서 남겨두셨을까요? 가서 씻으라,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이동권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그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주시고 안아주시지만 가서 씻으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가서 씻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실로암 목가에서의 그 치유의 체험이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 고백이 되고 몸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복된 삶을 이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